지난주에 이어서 복받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와 천국 소망인데요. 왜와 어떻게의 관점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받는 방법은 곧 은혜 받는 방법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것은 곧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기와 이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에 계속 이어서 후반부에는 이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첫 번째 누가 주인인가, 그리고 헌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2번, 3번 자기 십자가와 천국 소망에 관해서 함께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리는 인간의 본성을 억제함이 거듭난 삶의 본성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완성됩니다. 자기 부정이 소프트웨어라면 자기 십자가는 그것을 적용하는 삶의 현장이겠죠. 곧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기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내세 천국에 대한 묵상을 부단히 해야만 합니다. 삶의 목표가 내설할지라도 그때까지 주어진 이 세상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세 생활을 위한 합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눌 모든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 왜 나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됐지 나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기 부정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는 할 수 없는데 역경을 이기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복만 의지하며 거기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 어떤 고난도 불행이라고 생각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악이 아닌 나쁜 것이 아닌 약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구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촉진하나 자기 능력의 한계를 배우게 되고요. 육체를 믿음에서 탈피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자기 분수와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인내와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주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그에게 잠언 말씀입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받는 연단,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자고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현세의 불완전함, 허무함,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동요, 행복 없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현세는 욕망의 세계, 그 욕망의 세계에 집착함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세는 천국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망명지이죠. 나그네가 살고 있는 망명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더욱 복되고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더 복되다는 것이죠. 자, 영생을 동경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땅 위에 있는 far above 한 그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런데 후서 5장 말씀입니다. 현세는 잠시 망명지이죠. 그래서 그날을 다시 만날 날 이 세상의 이 현세가 끝나가고 이 내세가 오는 그날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이 구절이지만 이것이 그냥 장례식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말세의 모든 징조들, 이 세상 비조의 세계들이 끝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온다고 보여질 때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그것은 바로 용기를 가져라. 낙심하고 세상에서 패배했다고 루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희망을 가져라.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가장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희망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유익과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그에 따른 유익과 위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도살한 양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지상에서 좀 복락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은 고난의 정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임재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탄식 시의 시편 4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장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들, 우리를 진정으로 복된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둠으로써 세상을 초월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의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유익.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천국 소망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이 패배자나 도피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한 그 말씀처럼 인내가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며 소망입니다. 바로 이 천국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 모든 환란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기 부정의 적용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천국 소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구 목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을 기초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문의는 문자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